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 설교를 했는데요. 9장은 여전히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빨리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회개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은혜를 회복했으니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하나님인 이 세상 가운데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헌금을 이제 받으러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도 너무 민망하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언제라도 누구든지 오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도록 하라,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체면 때문에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헌금은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금이든지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헌금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2008년이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재정에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건축비 상환을 온전히 감당할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겨우 이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워지게 된 거죠. 2009년이 시작이 됐는데 건축비 상환을 위한 헌금이 제 마음속에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어느 정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의 헌금만 받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힘들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야 한다. 헌금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그 말이 옳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것만 받으신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 교인들이 건축헌금을 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고 기쁨으로 헌금할 분들만 헌금하게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때인데 다 헌금해달라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기쁨 마음으로만 헌금할 사람만 헌금하라니 장로님들도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우들이 헌금은 이자 갚는 데만 쓰여졌어요. 근데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을 이자 갚는 데 쓰는 일은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 융자 원금 상환하는 데만 쓰도록 합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자꾸 줄어가야 되죠. 이자는 교회 재정을 아껴서 이자는 교회 일반 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것을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건축헌금을 기쁜 사람만 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하는 게 너무 기쁜 사람은 헌금합시다. 그래서 주일 저녁을 하루를 택해서 그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모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건축 헌금하는 시간인데 마치 무슨 축제 같았어요, 느낌이. 마음에 헌금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 설교를 들어도 기쁘고 간증을 들어도 기쁘고 그리고 함께 통성기도 해도 그렇게 힘이 나고 그리고 헌금 작정서를 봉헌하는 시간에 정말 무슨 잔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작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과도 참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건축 헌금을 했을 때보다 3배나 많은 헌금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해부터 2009년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 해부터 우리 교회 이 건축비 융자의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선교헌금 오늘까지가 이제 2021년 선교헌금 작정 마지막 날인데 얼마를 내가 작정해야 되나? 건축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나? 11조 헌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가 시켜서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설득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헌금해서도 안 되고 계산해서 헌금해서도 안 되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이죠.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헌금할 마음이 하나님이 주세요. 얼마 헌금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믿어지지 않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꼭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를 하라고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헌금할 때마다 꼭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다가 꼭 기록해 보세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는 훈련을 꼭 해보세요. 헌금에 대한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 마음에 헌금할 마음을 주시면서 헌금을 하게 하실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농부가 씨를 심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10절에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영적인 원리는요, 심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종자 씨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곡식을 다 먹으면 안 되죠. 반드시 심을 씨는 따로 두었다가 봄에 뿌려야 가을에 또 거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 중에 반드시 씨가 있어요.
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궁핍함이 와요. 종자씨를 먹어버린 농부처럼. 그 다음엔 거둘 게 없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다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심어야 될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아우 그거 다 먹어도 모자란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가을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심이지 그것마저 뺏어 가시려고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는 것이 곧 거두는 거예요.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인도의 최수진 선교사님이 여기서 간증과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부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여자 자매 청년이었는데 인도 선교, 네팔 선교를 마음에 품고 파송을 받았어요. 한 여자 자매를 인도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참 위험하기도 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파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인도의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도 사람이 된 거죠.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이는 고등학생, 하나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어린이들, 인도의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했어요. 벨리쿱이라고 하는 교회도 개척하고 인도 여성들을 위한 선교 센터도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모자라서 건축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무릎을 다쳤는데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에 급히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될 사정이 되었는데 개척한 그 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다쳤다고 수술비에 보태라고 헌금을 가져왔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80만 원인데 그 교회에 13가정 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 차밭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 80만 원은 그 전 교인들의 한 달 동안의 생활비 이상을 다 모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울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설교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아서 그 여성센터 건축비 남은 8천만 원을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80만 원 헌금이 8천만 원 헌금이 되어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로 돌아가서 그 벨리쿱 교회 교인들에게 그 되어진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80만 원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한 달 만에 우리 여성센터 8천만 원의 남은 건축비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며 놀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에 쭉 간증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못 들어보신 분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간증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헌금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 같아도 그게 씨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씨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정말 정성을 다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라고 권하는 겁니다. 우리도 선교 헌금 작정을 오늘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씨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헌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넘치게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에게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독교 국가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의 자손들도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참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말씀도 좋고 복음도 분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 현장은 참 어려운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부족한데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 참 열매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 목사님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생각하면서 6.25 때 순교하셨던 할아버님, 피난 시절에 피난 내려오셔서 그 어려운 때에 목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렇게 은퇴하고 돌아가신 저희 부친, 그분들의 심은 씨앗의 열매를 제가 거두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떤 것을 헌신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씨를 심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눈물도 흘렸던 참 부끄러운 저 자신인 것을 봅니다. 이제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크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씨를 심으시고 계신지, 자녀들이, 후손들이 두고두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씨를 내가 심었는지, 내 때에 거두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 자손들이 거둘 수 있으면 정말 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심은 이 축복의 씨가 이 세상에서만 다 거두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열매의 그림자예요. 상징에 불과해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의 진짜는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더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다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구제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내 것을 주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에 대해서 계산하느라고 진짜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습니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나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어느 정도 쌓였을까? 구제에 대해서 인색했던 순간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헌금하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눈이 뜨이면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넉넉한 재물을 주실 수 있대요. 네, 항상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온갖 선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소원이 없어요. 온갖 선한 일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보내고 흘려보내고 돕고 헌금하는 마음에 인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문도 닫혀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찬양을 할 때, 그렇죠? 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도움이 왔어요. 아, 이게 교회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돼지 새끼나 염소 새끼가 왜 필요하겠어요? 100% 우리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바치라, 감사헌금 드리라 다 그러지만 100%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린 사람,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은 교회가 복을 받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교회, 그 성도에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복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 성도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4절에 봅시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반드시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정해 두셨어요. 여러분이 랜선 축복 기도 새해 하시죠. 교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마다 축복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먼저 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목사의 축복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축복 기도가 가난한 사람의 축복 기도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보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좋은 음식 하나 대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대접하고, 이런 관계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복이 없어요. 주고받는 관계니까.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이제 연로하신 약해지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는 축복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선교사님, 갚을 길이 없지요. 하나님, 저 성도님이, 저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복을 주시고 저 성도님에게 복을 주세요. 지나가는 노숙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에게 잘해주면 그분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라도 가지, 그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게 하는, 구제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은혜의 회복을 얻었으면 이제는 힘써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 그냥 도우면 되지 왜 꼭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형편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에게 직접 도와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도움이 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물론 누군가가 헌금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의 헌금을 잘 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제목으로 헌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교회를,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헌금이 된 거거든요. 왜 자꾸 퍼주기만 해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말입니다. 정말 조심할 일이에요.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씨예요.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우리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사실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이유가 뭐죠? 농부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씨를 심고 거두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다음 계획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늘 문은 더욱 열려요.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면 하늘 문도 닫혀버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한 헌금을 말씀하면서 핵심은 헌금에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풍성한 삶을,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도록 하려는 것에 있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고 은혜의 눈이 열려서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청년 선교사 한 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가 최근에 그 나라에서 어떤 광고 영상을 하나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고 영상의 컨셉은 악마와 2020년을 의인화한 어떤 한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광장도 거리도 극장도 식당도 다 사람이 없는 그 둘만 있는 그런 데이트 장면을 쭉 보여주면서 2021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주 짤막한 광고가 그렇게 방영이 되더랍니다. 한마디로 코믹하게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2020년은 악마의 해라는 겁니다. 악마와 2020년이 데이트하는 해. 그런데 2021년은 그 점에서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 영상의 메시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20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대단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심각해서 오늘 주일뿐만 아니고 우리 당회나 구역회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다음 주간 성탄 주간, 그 다음 주간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올해 마지막 주간, 2021년 새해 첫 주간 다 사실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할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길이 복음 안에서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여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듣고도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호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활짝 열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에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 곤경, 매맞음,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전하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전도자의 삶이 그 엄청난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꿋꿋이 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자신은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걸림돌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을 다했고, 그랬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 간증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제발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나님과 화해함을 이제는 실제로 살아라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답답함, 복음을 듣고도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은 지금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붙잡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메시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여전히 참 드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여전히 너에겐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목회자 제자 훈련이 마쳐졌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게 되었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서 큰 좌절에 빠졌는데 온라인 목회자 제자 훈련 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고 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는 주님만 붙잡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에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목회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썼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소용없고 이제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재앙만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주 예수님만을 붙잡게 됐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죠.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도무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여호사밧이 살 길을 찾았다, 진짜 구원받을 길을 붙잡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은 그 다음날 전쟁터로 나갈 때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이제는 진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왕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하나님이 친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은 여호사밧을 한때는 절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그랬다면 오직 주님만 붙잡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계산하고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고 그저 믿는 것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그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은혜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욥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수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그 욥의 그 때가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실패한 선교사, 실패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실패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실패를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실패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보면 요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지만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을 편지로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말해지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말할 수 없었던 어려움, 그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둘람 기도회는 환우들을 위한 치유 집회였습니다. 그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당신 스스로가 폐암을 지금 앓고 계십니다. 그 투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심지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로 말씀을 들었고 많은 우리 환우 교우들이 눈물로 그 집회에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당신 70평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해였다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한 가지 암도 쉬운 일은 아닌데 폐암에 전립선 암에 갑상선 암까지 3가지 암을 앓고 투병하신 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그 고통스러웠던 그 올 한 해가 가장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주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크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정말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이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 오히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 성전 기도하자, 삼겹줄 기도를 하자, 여러분 이 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선한 일에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이제 완공되어 가는 때 그 비품 하나라도 우리가 섬기자. 여러분, 힘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 수 있는 것,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가 진짜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구나, 헛되이 보내버렸구나, 탄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여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진짜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 목청껏 하나님 고백하고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위해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또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그 중심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참으로 힘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려운 때를 다시 또 만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만 흘려보내지 말게 하소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은혜의 놀라운 체험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 또 건축 헌금, 교육관 비품 헌금, 또 선경금과 구제 헌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의 감사 헌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병든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법이 다 폐지되게 하시며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생명의 복음 전해지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이 석방되는 소식을 들려주소서. 세계 열방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을 떠났던 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막혔던 선교의 문들이 다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제는 멈추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5년에 미국 교회를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교회로 유명한 한 교회를 갔다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이 그 예배당 옆에 있었던 큰 구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백화점 같은 정도의 그런 건물이었는데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가져온 구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그 물품들을 참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구제 사역을 보면서 그 교회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전해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라. 예수님의 역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기가 세웠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 구제 헌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신 걸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서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부담스러운 어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으로 전해준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걸까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무슨 은혜일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보낸 헌금이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핍박이 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헌금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해야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환난도 있고 또 너무나 가난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대단히 마음에 인상적이었고 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구제하는 특권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 것, 남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것이 무슨 특권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실제로 마게도니아 교인들 안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당하고 있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남의 형편 돌아볼 처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힘에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보내고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 안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저 돈을 헌금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꼭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경우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신 이것이 은혜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 그런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일이 기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분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건축헌금을 봉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권사님의 처지가 참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건축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권사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이 먹고 사시는 삶을 위해서 사셔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권사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헌신입니다. 헌금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이 쓰여지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2020년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구제 헌금이 들어왔고 가장 많은 구제비를 흘려보낸 해였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어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해가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해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뜨이고 나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재물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까닭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시험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생기고 그때 은혜가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다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약속한 것을 온전히 다 이루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채로 잠에 든 이들도 있고 노숙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입는 것 이상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시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부유한 자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도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것 없는 거 보면 가난한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무엇이 달라졌지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말해주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더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한 번은 지방 교육자 회의가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감리사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하시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획에 있었던 무슨 헌금도 아니었고, 또 그때 제 형편이 넉넉한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부담스러운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아, 또 헌금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가장 작은 지폐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이렇게 움켜쥐었습니다. 헌금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요. 제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은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저에게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헌금 바구니를 보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제 주먹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돈을 넣으면 그냥 헌금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1,000원 한 장을 주면 그는 아마 거린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 속에 있었던 은혜의 실상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목사로서 은혜가 풍성한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급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모든 것을 다 헌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의 헌금 시간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 까닭에 수시로 인색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줄 게 없어요. 나는 나 자신도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줄 게 없다고, 나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주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는 자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군 입대하는 청년들이 다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국방의 의무, 당연히 우리 국민은 져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특권입니다. 외국인들은 군에 입대하고 싶어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만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면 그건 불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구제하는 일을 기쁘게 여길 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좀 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제를 좋아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 이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구제하는 특권을 자기들에게서 뺏어가지 말도록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은혜의 간증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구제가 특권인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 돕고 베푸는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의 그 모습을 저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지금에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온전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삶 속에 성도들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구제하는 특권이라고까지 그들이 믿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베풀기를 기뻐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주를 갖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교육관 건축뿐만 아니고 하나님 비품 헌금과 그리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또 드리고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갖가지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의 헌금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은혜의 통로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살려주고 건져내고 위로하고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지키소서. 온 가족들이 다 은혜 안에 살며 구원을 받는 역사를 주소서. 성도들의 병든 몸을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고치소서. 성도들의 생업 일터를 주님 책임져 주소서. 주의 일을 할 힘이 언제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성도로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 구원해 주소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전쟁 준비가 그치고 핵무기가 다 사라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전 세계 열방에 코로나19도 다 소멸되고 오히려 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지마다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열방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